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대한민국 만세를 보장하십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고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가느니라. 오늘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를 고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세가 되려면 자자손손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창조주 하나님, 지구와 만물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지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면 그 선인이죠.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분에게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선이시죠.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산업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예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산업이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섬기는 걸로 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산업. 인류 전체를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산업이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정도로 인류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가지고 선한 손길로 사용해 가지고 인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한 대한민국은 만세죠. 후손들이 그걸 이어가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후손들을 이어가게 후손들을 계속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죠. 선인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 자에게 주고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자에게 주는데요. 그 복을 후손들까지 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선택해야 되죠. 지구의 창조자가 예수고 지구의 주인도 예수고 각 나라의 주인도 예수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도 예수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산업이 돼야 돼.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의미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길들여서 하나님 산업을 이루는 그러니까
전문 직종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요즘에는 첨단 기술을 하잖아요. 그 첨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라면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발을 드는 손길이 되려면,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죠. 그렇게 길들여지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 우리 예수나라 TV의 날마다 드려지는 캠페인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친다, 이 말씀하십니다. 찾아 손손에게 그 산업을 이어지게 한다면 천년기업, 만년기업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요? 선인이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친다 하는 이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손에게 좋은 산업을 물려줘야죠.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천년 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그런 기업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자식들이 방향을 틀어서 자기 삶을 살면 부모가 유지하던 산업은 이제 문을 닫죠. 이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물려준다는 말은 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손길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 되는 것, 그냥 될 수는 없죠. 인간이 십조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영원한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자를 선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선인이고요. 하나님 기준하는 선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 되셨으니까요. 하나님만 선하시잖아요. 그분만 선의 기준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분 혼자밖에 없으니 선은 그분밖에 없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선인인데요. 그 안에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자를 선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을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원한 산업이죠.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 이 소리입니다. 육체가 잘나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시면 알지만 아담의 첫 자식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오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마귀 입김에 씌어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버림받았죠. 자식들이 누구에게 기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죠. 자식들 곁에 귀신이 있으면 귀신한테 기가 잡히는 거죠.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이 그 마귀의 세력이 인간을 침해한다고 그래요. 생각을 억누르거나 혼란시켜서 뒤에서 교사하거나 조종하는 것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투사술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을 던져넣어요. 인간 속에다가 생각을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이제 펼쳐지면 그 생각을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그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섞이면 이제 잡힌 거예요. 미끼를 물은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무심천에다가 마귀가 생각을 던져놓고, 투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생각을 던져놓는 걸 투사술이라고 그러고, 그림을 집어넣는 거를 이제 영상이 그림처럼 그림을 집어넣는 투영술인데, 생각 갖고 안 되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죠. 도덕질하는 그림, 음란한 행위하는 그림, 뭐 온갖 그림이 쫙 그려지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붙어버리면 섞이는 거죠.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이 또는 마귀가 바깥에서 줄을 확 잡아당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그 마귀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이제 마귀와 생각을 섞고 그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기가 마귀한테 잡히니까 그 집밖에 더 오겠어요. 악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있는 집에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는 부모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시죠.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의 불이 거기 와 계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타버려요, 다. 그러니까 아이의 길을 마귀가 잡을 수가 없지요. 귀신이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제 들여보내죠, 이제. 귀신이 그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투사술, 투영술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친구를 보낸다든지, 이제 전화를 보낸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 마귀 생각을 집어넣는다니,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불이 있는 곳은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하나님 불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길을 잡아주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정비례가 있어요. 정비례. 정비례에 관해서는 기본 정비례는 이래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구한 만큼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의 통제를 얻습니다. 예수의 통제를 얻은 만큼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된 만큼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 집에서 아이들의 길을 붙잡아준다.
이렇게 정비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만큼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찬양이 나오고 찬송의 옷을 입거든요. 예수 성품으로 찬송한 만큼, 이제 예수 성품 하면은 뭐냐면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 능력은 성품도 능력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의의 선물이죠. 의의 선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찬송하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찬송하는 능력을 얻으면 그 능력이 예수님 성품이죠. 그 능력이 오면 열심히 이제 감사를 하게 돼요. 하여튼 만난이라고 그러죠. 만난. 갓난, 신고라고 그 어려움을 다 감사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감사의 힘을 줘요. 사람은요, 인간의 성품은 너무 약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감사가 그렇게 오래 유지가 못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 나에게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어요. 그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품. 예수 성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해요.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거하시죠. 그 사람 집에 거하셔서 그에게 이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악앞에 선을 행하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 악앞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 손길을 이제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앞에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럼 이제 악앞에 손에 손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손길이 되는 것은 그것이 곧 이제 선인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그 산업이에요. 그 산업. 그 손길, 그 산업입니다. 그 손길, 그 산업. 그 손길, 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길이 선인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의 손길이 되면 악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악앞에 선인이 되는 손길이, 악앞에 선의 손길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손길이 되면 선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선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악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그게 선인이고요. 악앞에 선을 행하는 그 손길이 그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집에 찬송중으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찬송 중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에게 손길이 되어지는 만큼 자자손손에게, 그 집의 식구들에게 길을 통제를 해 주셔서, 눈을 통제해 주셔서 마귀와 그 세력을
물리치는 그것들을 싫어하는 본질이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마귀의 것들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 본질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찬송하는 집에게 부어주는데, 그 부어주는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만큼 주신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만큼 예수님이 오시고, 오신 만큼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들여지는 만큼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그 집의 자식들에게 임하면 그 자식들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와서 불담이 되어 주셔갖고 모든 악을 물리치는 힘, 모든 거짓을 물리치는 힘, 모든 불의를 물리치는 힘이 되어 주시죠. 이런 영적인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용돈도 안 주고 심한 말도 하고 매도 때리고 그냥 달달 볶고 갈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이 반항이 더 커서 다른 길로, 삐딱한 길로 나가서 자꾸 마귀를 받아들이고 귀신의 생각 또 귀신의 그림을 받아들여서 엉뚱한 길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3장 22절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으로 조명을 받으면 그런 그 관계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 성품 받아서 부모가 넘치게 감사한 만큼 찬송해 오시고 찬송에서 옷을 입은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모를 길들이시죠. 길들이셔서 예수님이 길들이셔갖고 아까페 선을 행하는 손길로 이제 선도하셔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는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계셔요. 예수의 얼굴빛이 계셔서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갈 길을 밝게 보이셔요. 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상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페 선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이 되도록 예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그를 통제하셔서 그의 이제 기반이 되어줘요. 그러니까 아까페 선의 손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걸 받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기반이 되어주시고 그를 길들여서 아까페 선의 손길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를 통제하셔요. 밀가루 세말로 만드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여서 아버지의 본질선 아까페 선을 이루시는 손길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가페 선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가페 선의 손길이 된 만큼 그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왕의 찬송으로 임하셨잖아요. 임하셔서 그 집안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한 손길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자식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자식들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시죠. 네. 또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 본질을 주셔요. 자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주시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 하나님 본질하고 반대되는 걸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 본질하고 반대되는 걸 미워하면 악에서 멀어지죠. 거짓에서 멀어지고 불의에서 멀어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도 완전히 멀어져서 어린 사무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예. 그리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겠어요. 참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하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애적 내적 각성을 퍼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주느냐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돼요. 예. 그도 역시 하나님 손길이 되죠. 그러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고정관념을 갖는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가방을 만드는 산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가방 만드는 산업을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자식이 이어가고 그 다음 자식이 이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이제 하나님의 선의 손길로 삼으시려고 만드셨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산업과 같이 쓰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의 손길로 삼으셨으면 그러면 그 손길을 이어가는 자식도 생기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실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무한해야 되고 영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개체적으로 각기 다른 손길로 삼으시면 그게 이제 그 산업에 그러니까 하나님 손길 자체가 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되는 자가 선인이고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부모 밑에 자식들이 각기 다양한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아버지를 두었는데 자식들이 10명이면 하나는 변호사로서 하나님 손길이고 하나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하나님 손길이고 하나는 이제 이제 판사로서 하나님 손길이고 하나는 군인으로서 하나님 손길이고 이렇게 하나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산업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산업을 이제 아버지가 목사면 자식도 목사고 이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목사라도 인위적으로 된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제 손길로 목사가 된 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길로 된 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한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기본이 세팅이 그거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한 만큼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준 만큼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기본 세팅인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짝이에요. 그게 이제 구성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길 되면서도 넘치는 감사나 찬송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쉬인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면 하나님 손길 되었다고도 자식들에게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성령 각성과 하나님 본질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산업으로 이어가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이제 멈춰져요. 그러나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드려진 만큼 하나님의 손길, 선한 손길로 드려진 만큼 그 자식들에게, 육체의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은총을 베풉니다. 또 이제 자식이라고 하면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자식으로서의 또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육으로서 연결되는 자식이 있지만 혈육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자식들이 있어요. 디모데는 혈육이 다르죠, 바울과. 그러나 그렇게 연결되는 자식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죠, 눈의 아들이죠. 그래도 그렇게 유산을 이어받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유산을 뺏기고 그 유산이 사무엘한테로 넘어갔죠. 사울 왕이 그 왕권이 다윗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도 엘리야처럼 자식이 없어도 그 유산이 하나님 연결해 주시는 자식한테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데 그 사랑을 이제 아버지처럼 섬겨서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섬겨서.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는 사람은 이제 신령한 복을 어려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악한 깨나 악한 생각이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귀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큰애 쫓아버려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얻지요. 온유를 얻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영적 사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바울과 디도 같은 관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관계로 연결해서 아버지처럼 섬겨요. 정말 아버지처럼 섬겨요.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에게 영적 유산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자식들이라도 그것을 거부하면 그게 가질 않아요. 모세는 참 많은 영권을 받았고 정말 항상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위대한 종이죠. 하지만 그 영복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로 넘어갔어요.
두 아들이 거기에 참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아들은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참여하지를 못하고 그 복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또는 여호수아 칼렙이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칼렙은 심적적으로 몸종은 아니었죠.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자손손 끼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찬송의 옷을 입고요. 찬송의 옷을 입어서 찬송을 하면 하나님 임재를 겪고요.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길로 길들여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이 돼요. 그래서 그 선한 손길로 들여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후사를 결정해 주시고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자를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영적 후사에게 다가가서 그런 저런 모든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여호수아 칼렙 참 아름다운 친구들인데요. 이들이 모세에게 붙여진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이제 정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눈에 특이하게 빛났죠. 그게 뭐냐면 그가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 각성 외적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답이다 하고 외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찌드는 그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삼으셨죠. 영적 후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넘치는 감사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아까페 선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반이 되어 주셔서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죠.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할렐루야가 들어있어요.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라는 뜻으로 풀면 돼요.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 먼저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넘치는 감사의 능력 예수로부터 넘치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찬송의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죠. 쓰면은 하나님 인자 앞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품 얻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거. 이게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 인재를 겪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유의 창조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을 수 있거든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 인재를 겪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재를 겪는 거죠. 하나님 인재를 겪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미리 알아보고,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미리 알아보게 하셔갖고 준비시켜요. 예민성, 민첩성을 준비시켜갖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손발 맞추는 훈련을 이제 계속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요.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가 이제 길들여집니다. 그 육체가 그전에는 이제 그 육체의 몸뚱어리가 그 사람이 가진 성질이라든지 자기 구현이라든지 사랑에 길들여져서요. 그게 길들여졌다는 말이 굳어졌다 이것이죠. 육체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그 성질, 그 사람의 구현 욕구,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사랑, 길들여져서 잘 움직였죠. 부드럽게. 기름칠하듯이 잘 움직였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억제되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아까페 선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행하는 데 능하도록 예수가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경외하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예민성, 민첩성, 그리고 완전성, 온전성, 확장성, 불변성으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즐거워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갖춰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2장 1절의 말씀의 의미가 지금 앞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갖췄죠.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항상 찬송 중에 임재하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됐죠. 두 가지를 갖췄음으로써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2절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정직자의 후대부터 설명할게요. 정직자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 나는 인간이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 항상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진흙 한 덩어리가 지극히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가 정직입니다. 두 번째 정직은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은 자와 입은 것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정직한데요. 이것은 1절에 말씀드린 두 요소와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유산을 의미하죠. 늘 찬송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사는 사람은 강성하죠. 만유의 창조자가 그의 몸을 통해 사시니까 그를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 혈통 중에서, 육의 혈통 중에서라도 이삭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그 흐름을 따랐어요. 아버지 이삭의 흐름을 따라서 그 복을 받았죠. 그 자식들 중에 그걸 이어받을 수가 없으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받았죠. 엘리야는 자손이 없었지만 엘리사로 이어가게 했어요. 이것처럼 여기서는 그 흐름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계 자손이라든지 이제 자손 후대 중이라든지 또 그 흐름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 흐름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렇지만 디모데를 자식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필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로도 그 자식이 됐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 동시에 또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를 말해요. 두 가지가 갖춰진 자는 강성하고요. 그렇게 기름 부음, 찬송과 기름 부음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는 정직한 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후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대 중에 복을 준다. 신령한 복.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마귀에게 침해받지 않고, 귀신에게 침해받지 않고, 악한 친구들에게 침해받지 않고, 마귀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 투사슬, 투영술에 속지 않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밀어내요.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어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무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그 자손 중에요. 노아에게 셈이라고 하는 첫 자식이 있는데 셈의 4대손이 그 에벨입니다. 에벨. 그러니까 셈의 바로 밑에 아들도 있었고 그 밑에 또 손자가 있었고 이렇게 쭉 있을 건데 건너뛰어서 에벨에게 연결이 갔어요. 영적인 복이 유산이 영적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유산이 에벨한테로 갔어요. 에벨에게서 이제 두 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벨리고론트 가고의 유산이, 또 하나는 욕단으로 갔어요. 우리가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죠. 노아에게는 세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셈, 야벳, 함이죠. 근데 중국인은 함의 자손이에요. 중국인은 한족은 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의 자손이 그 옛날에 바벨탑 쌓는데 주동이 된 세력이죠. 그들은 아주 고층 건물을 짓기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고층 건물 얼마나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신령한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복보다 더 좋은 게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는 복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 찬송의 옷을 입는 복,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복이에요. 이런 신령한 복을 자식들에게 끼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갖춰야 돼요.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찬송의 옷을 항상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성품 받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속에서 행동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손길이죠. 그렇게 하나님 손길이 된 사람은 손길이 된 만큼 후대에게 복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손들한테 주는 건데, 야곱이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서 받은 복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섬긴 건 아니어도 아버지가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춰 섬긴 거죠. 찬송하는 복하고 기름 부음의 복, 두 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복이 후손들한테 오는 복이 있어요. 그 복 중에. 그래서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았느니 야곱이가 받았죠. 그래서 야곱이가 받은 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의 복이 됐고,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됐으니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죠. 할아버지 복 받았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가 그 위에 또 영적 유산을 이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가 이제 그 위에 조상들한테서 이제 복을 이어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뭐 4대든 5대든 건너뛰어서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셈의 복이 에벨의 복 4대로 건너뛰었어요. 4대로. 그래갖고 에벨은 그러니까 노아의 5대 손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이 임하는 거죠. 집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게 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하시는 은총이 주어져요.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본질적으로 마귀와 그 세력을 싫어해요. 그 인간들의 그 추악함을 싫어해요. 인간 타락한 성품을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죠. 다윗은 그 위로부터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이제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 보여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있어요. 부요와 재물이죠. 이 부요와 재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 마귀를 몰아내시고 항상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사람이 예수 없이 부자 되면은 부유와 재물이 타락하게 만들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예수가 주시는, 예수에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또 기름 부음으로 받는 부유와 재물은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유와 재물이거든요.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손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고 그 부여로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눠주니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까 하루 종일 넘치게 종일 부재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자 되게 하고요. 그 의가 하늘에 영원히 남고요. 그 후손들한테 그 의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 의를 보시고 아무개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그 후손 중에서 그 일을 할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후대가 복이 있고 의가 영원히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이거 정직하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앞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자에게는 세상이 다 캄캄해지는 날이 와요. 이게 뭐 불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덮쳐도 캄캄함이죠. 캄캄해도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도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해서 빛으로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생산의 경제를 주는 거예요. 그 빛이 일어나요. 흑암적의 빛을 절망, 좌절, 정말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에서 항상 빛을 줘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 돼요. 열심히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흑암적에서 빛이 일어나는 능력을 주셔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했어요. 그는 어질다 자비하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손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날수록 더 많아지죠. 확장성. 그러면 재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 털어내면 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함없이 공급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라.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라 했어요. 그 일을 공의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손길이 되어서 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람들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는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자는 잘 된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자는 잘 된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사람들은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서서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축복도 받고요.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고 그러죠. 영원히 요동치 않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극한 가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극한 유혹에서도 예수님만 따르고 극한 미혹에서도 예수님만 따르고 극한 육체의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은총을 입어야 한다. 그게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를 얻어서 예수 통제를 그 통제를 발휘한다. 예수님 앞에 극한 가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극한 유혹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극한 미혹에서도 예수님 따르고 극한 괴로움에서도 예수님 따르고 극한 공포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혼이 요동치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찬송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열심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자꾸 베풀고 구워줘요. 이렇게 잘 되면 그 일을 항상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하면 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죠. 그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 참 얼마나 흉한 소식이에요. 이제 뭐 내년도 2021년도는 뭐 가지가지 그 연병이 돈대요. 뭐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뭐 자꾸 우한 폐렴이 변종으로 바뀐다네요. 그리고 지금 북경 폐렴이 생겼죠. 그 다음에 돼지독감 생겼죠. 그 다음에 패스트병 생겼죠. 또 뭐 희한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연병들이 또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전 세계가 지금 뭐 골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식량 많이 온대. 뭐 참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그런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두려워 아니한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자가 그 속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 항상 다음 없이 없으면 만들어내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바라, 작은 것을 그것을 가공하셔서 창조하시는 아사, 그거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대박 치시는 야채, 대량 생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고. 흉한 소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인 거죠.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 그래서요,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령 보리로다. 예수하고 연합돼가지고 찬송하면요, 자꾸 의뢰가 되죠. 하나님하고 더 굳어져요. 기름 부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뿌리가 내려지죠. 그 마음이 예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을 보호하셔요. 그래서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김정은도 죽고, 시진핑도 죽고, 남한 빨갱이도 죽고, 그런 거 다 보게 됩니다.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아까페 선의 손길이 되는 사람들은 큰 재물 없는 권능을 얻어서 일하는데, 재물 있는 것에 도둑놈 있고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죠.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 겪는 고통 봐요. 말할 수 없죠. 뺏어가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자지만, 우리는 예수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적들을 괴멸시켜서 우리 재산 지켜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권능으로 재물을 얻어서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런 거는 의가 영원히 있어요. 그 뿔이 영화로 이틀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손길이 되면 될수록 하늘에서 빛나는 인간이 돼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의 이를 갈면서 손별하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그렇게 악하게 구는 자들은 결국은 다 망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자들 다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과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서 그걸로 돈 벌어서 나눠주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 하나의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멸한다. 악인의 소용은 멸망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의 손길이 안 되는 자는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이 의인의 그 길이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인이 가득한 세상은 결코 세계적인 불황을 이깁니다. 이는 그분이 곧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생산, 경제가 그분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십니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적들이 돈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대적들이 망하고요. 인간의 힘으로 이제 그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손길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고 악인들이 이를 갈면서 소멸하죠. 그런 복을 우리가 가져야겠어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모셔서 이 나라를 결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인류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주 예수의 구현을, 주 예수의 구현이죠. 주 예수의 사랑 구현, 인간 구원의 구현이죠. 성취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성령 각성이 오시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감사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 성령을 부으셔요. 그럼 대한민국이 각성받아 회개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산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첨단 제품을 만들려면 그런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기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종되는 자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돼야 됩니다. 그의 산업이죠. 그것은 이 나라 후손에게 길이길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의 유일무이한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산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보잖아요.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 있어요. 문자만 됩니다. 은행 번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나라를 건지는 게 뭐냐. 이 나라가 이제 그 악마 산업에 종사하지 말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산업으로 들여지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업이 되면 그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야 예수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데요. 예수가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서 천하 만민을 인류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셔갖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이런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들여져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에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